열매 맺는 삶의 비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써 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관계성에서 열매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가지인 우리.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결성에서 열매가 시작이 된다. 항상 이 부분을 사람들이 들어도 잊어버리고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법칙이고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자연계도 사과나무든 밤나무든 포도나무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며칠 지나면 벌써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라져서 결국에는 시들어버려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인 여러분이죠. 우리 성도들, 저도 해당이 되고, 이 사람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열매 맺는 법이 없다. 열매 맺는 법이.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연결성이지, 연결성.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나무도 젖붙임을 하잖아요. 그 젖붙임을 해서 이음매가 딱 크게 붙어가지고서 그걸 테이프로 묶어야 이게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열매가 안 맺혀지고 이 줄기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번 얘기했듯이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같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분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내 사랑 황하에 흘러, 거기 보면은 모든 그 물질의 그 축복이 막혀버리고 선교 후원이 끊겨져 버리고 그 선교사들을 돕는 단체들이 거절하고 도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요한복음 15장만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예.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이 고백한 구절이 명언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왔던 천사를 보내시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셔서 위대한 그런 중국 선교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기까지 역사하셨던 그 기적적인 역사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분은 증명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듣기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씩 적용하고 또 듣고 적용하고 또 듣고 실천하고, 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이 중요하구나 해서 날마다 기도로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시 딱 되면은요, 차 한 대가 항상 여기 정문 앞에 서 있어요. 누구 장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 성령 형제가 교회에다 차를 세우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일 아침 기도하는지 몰라요. 본당에서. 예. 매일 365일. 출근할 때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게 바쁜 시간인데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형제가.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일들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어린 나이인데도 정말 그 사업을, 벤처기업을 본인이 그걸 차려갖고 그걸 열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절실한 그 기도 생활이 있더라고. 절실한 기도 생활.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매일 아침 차를 막 깜빡이 털어놓고 비상등 털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바쁜 시간에, 예.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 간절함. 예.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축복해 주신 거지, 주님과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되는지. 진짜 실험할까 두렵네.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다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래도 미국 땅, 독일, 예, 스위스, 한국, 하나님이 어려운 땅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예, 다 주님께 붙어있는 나라들이잖아. 그게 붙어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일본도 다 추월했어요. 지금 사는 상황이. 일본도, 예, GDP도 추월하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부러워 죽는데 한국이. 예. 물론 뭐 경기는 불경기도 있고 흑경기도 있지만은 부러워 죽는데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 오려고 지금 20만 명의 아가씨들이 줄을 서 있대. 통계 보니까 한국으로 시집 오려고. 진짜예요. 우리 주변만 해도 벌써 지금 3분이 결혼했어요. 일본 사람하고. 아이, 큰일 났어,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남녀 불균형이 일어나겠어,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은 십자가 이렇게 보이잖아. 십자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십자가. 예.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성령의 나라인 줄 몰랐다고. 예. 일본 가보세요. 1시간 내내 차를 타고 다녀도 교회가 없어. 1시간 내내 다녀도. 예. 하나 발견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그냥 결혼식만 한대, 거기서.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여기 성경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전정에서 열매가 시작이 된다. 첫 번째로는 관계성, 두 번째로는 전정이죠. 전정. 자, 거기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깨끗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자, 거기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에도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들은 이미 전정이 되었다. 자, 거기 2절에는 전정이 되어야 한다. 깨끗해라고 하는 말은 칼을 댄다는 전정을 말하는 전정. 예, 썩은 가지, 골문 가지, 썩은 가지, 골마 있는 것들은 완전히 그걸 쳐내지 않고서는, 그걸 전정을 해내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 시골집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대추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가보면 찢어질 정도야. 이게 가지가. 가끔 가지가 찢어져요. 그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이거 전정을 해야 됩니다. 전정. 대추나무 전정해야지, 전정 안 하면 내년에도 저렇게 맺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전정을 또 했더라고. 전정을 칼로. 그랬더니 또 막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맺혔어요. 여러분, 이 과일나무는 전정을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대로 그거 놔두면은 다 이게 망쳐버립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잘라내야 돼.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기 위해서 전정을 해야 된다. 전정. 필수적으로 전정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인생에도 전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에 섞여 사는 무리들을 쳐내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화를 입었잖아요. 그게 뭐냐? 에집트에서 따라 나온 에집트 국민들이 거기에 껴 있었어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리들 중에 에집트 사람들이 거기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섞여 사는 무리다라고 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 무슨 무리라고요?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원래 그 종자들이 에집트 사람들입니다. 에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이 틀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신앙이 결이 틀리고 믿음도 없고, 예. 그냥 어쩌다가 그냥 거기 껴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200만 명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경 보면 계속 뒤에서 충동질. 야, 만나 맛이 없잖아. 맛이 없어. 왜 이런 거 우리가 먹어야 돼? 왜 여기 우리가 굳이 왔어야 돼? 매출하기도 맛이 없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모세 저 사람 저거 쳐내야 돼 하면서 계속 충동질을 했던 사람들이 섞여 사는 에집트인들. 여기에 그들이 감염이 돼버렸어. 감염. 야, 이게 사람이 충동질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거기 다 넘어갑니다. 충동질을 하면. 이 전개 보세요. 전개. 예. 다 선동의 충동질에 다 좋은 사람들 다 넘어지고, 예. 백성들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선동을 당하고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에집트에 섞여 사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백성들을 선동질을 하면서 뭐 만나가 맛이 없다는 둥, 뭐 처음에는 과자 맛 난다는 둥, 나중에는 기름 냄새 난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예. 처음에는 막 만나가 꿀송처럼 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과자 맛 난다고 했다. 기름 냄새 난다고 했다가 볶은 과자 냄새 난다고 했다가 하면서 계속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예. 그걸 쳐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백성들이. 여러분, 인생은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돼. 썩은 것 이거 도려내야 되고, 골문 것은 그걸 파내서 그거를 약을 발라야지, 골문 상태로 그대로 그걸 봉합해버리면 나중에 썩어 굶어가지고 온몸을 다 망가뜨려 죽게 되는 겁니다. 고름은 파내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온몸이 다 그냥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도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쳐내잖아요. 그거를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 만약 거기서 휘말렸다면 요셉은 끝장, 이미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단칼에. 네, 그들의 동기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그들이 구해서, 야, 한번 재주 부려봐,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단칼에. 또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 시험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 뛰어내려. 한강에서 뛰어내려 하잖아요. 오단지 사는 그분, 어떤 분도 학원 강사였는데 마귀가 시키더래. 자기 보고 아침에 뛰어내려, 한강에서 뛰어내려, 한강 마포대교로 가. 택시 탔대. 뛰어내렸대. 마귀가 자꾸 뛰어내렸대. 갈비뼈 다 부러지고 골반뼈까지 부러졌어요. 예. 이 마귀는 자꾸 그렇게 뛰어내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옥상에서 뛰어내려. 이 마귀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돼. 그 칼처럼 그걸 잘라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왜 그렇게 고생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단칼에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라고 단칼에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의롭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그걸 잘라내야 되고 겸손하게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면 늘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인생에 커다란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단칼에 우리들이 베어내고 그걸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 사람들은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거절하기가. 아닌 것은 우리들이 불의한 죄악된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단칼에 거절하면서 성경에 산으로 혼자 올라가시느라. 산으로 혼자 올라가시니라.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성경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 보고 여기 더 머무세요. 더 머물러 계세요. 더 머물러 계속 예수님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칼을 사용하지 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돌로 여인을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분노를 거절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거절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우리들의 어떤 순수함을 갉아먹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내게 칼이 되고 독약이 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썩은 그런 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정이 하나님의 축복은 전정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체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전정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정의 축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것, 믿음의 것, 좋은 협력관계 다 우리는 협력하고 같이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그런데 나쁜 불의한 죄악의 것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들이 그것을 전정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열매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자, 성경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딱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매이 나태죠.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메이나테하면, 내 안에 거하고 메이나테하면,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뜻입니다. 두 가지죠. 주님 품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주님 기도 생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그 공기가 좋잖아요. 산에 가면은 공기가 좋고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좋은 청량한 산소, 그런 과정들,
그리고 산림욕 과정에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충전할 수가 있는데 이 등산에 관한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등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준비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당이 떨어져 버리면은 막 거기서 혼수 상태가 되기도 하고 헬기에 막 실려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 물 같은 거, 간식 먹을 거,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경우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에 되도록이면은 짧게 그냥 갔다 오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산에 좀 머물러 있어라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30분 만에 막 갔다 오는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운동되겠지만 좀 머물러 있어서 2-3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어떤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다. 산에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한다.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한다.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 예수님이 3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서서히 물고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성 그리고 전정의 과정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때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그냥 저절로 열매를 따잖아요. 농부가 막 열매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거두는 형통케 되는 축복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